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왕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주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시즌이 되니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내 삶을 잠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감사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지 우리가 9월 중반부터 10월 달까지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봤고 또 남유다 왕국에 등장하는 20명의 왕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그 모습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감사가 일평생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남유다의 왕들만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너희들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 인생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결과물이 있냐, 얼마나 업적이 있냐, 이것이 평가 기준이 아니라 그 통치권을 믿고 맡겨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부여하신 그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주의 뜻에 순복하며 살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왕의 평가가 달려 있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이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라고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이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신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것을 늘 상기시키고 기억했어야 되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 하와와 함께 그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왕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왕들인데 바로 아사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유다의 4대 선왕이라고 하죠. 근데 이들에 대한 평가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통치했느냐, 또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부국강병을 이뤘느냐,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느냐, 이런 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은 왕들, 오므리, 시므리, 아합이나 므낫세, 이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대명사인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세상의 관점과 좀 다릅니다. 얼마나 성공을 했냐,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냐, 얼마나 오랜 기간 통치했느냐, 통치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느냐, 여기에 평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끝까지 흔들림 없이 다윗의 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오직 이 기준으로 이 왕들이 평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권을 행사한 인생들이 잘 없었습니다.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용을 부리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그야말로 죄악의 소굴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내려보내십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 후에 보문앞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이 있습니다.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로 내몰리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야, 하나님이 너에게 부여한 권한을 너 마음대로 너를 위해서 사용해. 이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이라는 시간, 물질이라는 것, 재능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사탄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어떤 유혹입니까?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너의 삶의 전부야.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한 생애를 살면서 오로지 돈 버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인생을 누리고 즐기는 일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쏟아부어야 돼. 그런 유혹이죠.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뭘 말합니까? 생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거나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이 또 한 번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도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세상의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데, 바로 왕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참된 왕의 자질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삶의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대원칙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이런 분명한 원칙이 있으셨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에 연루되든지 간에 이게 정말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끊임없이 분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는 습관이 되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대원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을 세워도 이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이렇게 성경 기자는 증언합니다. 겟세마네에 이르러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바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만큼은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삶의 대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의 잔만큼은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죽을 만큼 고민하셨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우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당신의 개인적인 뜻을 쳐서 복종시키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니. 그래서 성경 기자가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을 만큼 괴로우셨어요. 죽을 만큼 고민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야 내 자신을 쳐서 아버지 뜻에 복종시킬 수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모범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공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됐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님의 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죠.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증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은 우리 정체성이 아닙니다. 맡은 역할일 뿐이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은 그야말로 직업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이 왕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똑같이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하나의 선택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갔는지 순종의 길을 갔는지 이 땅에서는 다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이 평가하실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이 남유다의 4대 선왕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여호사밧은 어떤 축복,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다. 그는 바알 신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는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모든 우상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국면과 삶의 환경은 제각각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첫 번째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역대하 35장 2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를 예루살렘에 있는 조상들의 왕실 묘지에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였다. 여러분들 역대기를 가지고 한 달 반 이상 묵상을 하신 분들은 여러 왕의 모습들을 살펴보셨겠지만 세 종류의 왕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므낫세나 시드기야처럼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조차 묻히지 못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호람이나 우시야, 아하스처럼 예루살렘에는 묻혔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여호사밧 왕, 또 히스기야, 또 방금 전에 읽었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 가운데 있는 왕들의 묘실에 묻혔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생,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죽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왕실에 묻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삶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병장수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성공하는 것, 물론 감사의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그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느냐, 얼마나 통치하는 기간 동안 영토를 넓혔느냐, 이런 부분에는 일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이 왕으로서 평생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느냐, 그리고 결국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실의 묘지에 묻힐 수 있었느냐. 이 딱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 인생들이 평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복된 은혜를 주시고 또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삶의 형통과 평안을 주시고,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감사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려야 되지만 우리 평생의 감사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한 생애 동안 여러분들 각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믿음의 그 끝에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하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최고로 축복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간 그 끝에 주님을 배웠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